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2023년 성탄절 고국에 계시는 한국에 있는 이렇게 12월 25일 성탄절이고, 여기는 지금 12월 24일 지금 5시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를 이렇게 미국 뉴욕에서는 지나고 있는 시간에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그 요한복음 사복음서 훑어보기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의 기독교와 그 이전의 기독교는 다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취재 한 20년 동안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고, 또 많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서치를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틀리더라도 깊은 아량으로 받아주시고, 저 친구는 또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한번 들어보시면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이라 그래서 시납틱 가스펠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공통적인 관점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 40% 이상이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복음하고는 누가복음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마가복음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빼고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그리고 부활에 관한 내용을 쓰지를 않고, 마가복음이 바로 사역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태하고 누가복음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태복음은 또 물론 이제 족보부터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쫙 내려 이렇게 구약 저 위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그러한 것을 내려오면서 구약도 계속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가는 걸 보면은 마태복음도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르고, 요한복음도 물론 요한복음은 완전 다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태초에 로고스를 등장시켜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더 이상 복음이 진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독특한 무언가의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맛이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점에서는 아주 정말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쓰신 13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일반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367년에 시작을 거기서 서신에서 이제 66권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395년 정도에 보면은 지금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395년경에 이 66권이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카르타고도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평생을 다 들여도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딱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나머지들은 제외되고 정경으로 채택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이렇게 39, 27, 27권 신약을 펴라고 봐라,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 처음부터 다 제외되고 정경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내용만 가지고 뭐 짤막한 그만 내려오면 되지 왜 이렇게 성경이 복잡하게 구약까지도 채택을 해가지고 했냐, 그런 문제를 이제 저는 원래 이제 호기심이 많은 호기심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취재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풀어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한 몇십 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처럼 몇십 년을 소비하지 마시고 오늘 요 내용만 딱 들으시고 그 문제를 끝내고 아주 부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오태민 작가처럼 그 코인을 모비 코인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이 사복음서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거를 잘 들으시고 본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요한복음은 읽어보시면은 이 전체 주제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른 얘기는 거의 다 삭제하고 뭐 기적에 대한 내용도 물로 포도주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한 7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 곧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라는 정체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가서 삼위일체 그 논쟁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까지 진행이 되면서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니콘 에칼의 논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13년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인정이 되면서 313년 이전의 기독교와 313년 이후의 기독교는 다른 모습을 취했다, 그거를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또 바이블에 접근을 해가야지, 그렇지 않고 들으면은 저도 어릴 때부터 늘 헷갈리는 게 막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때는 313년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은 순교해야 되고, 이 392년, 그러니까 313년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가 돼가지고 392년 때는 예수 안 믿으면은 순교야, 예수 안 믿으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예수 313년 이전에 예수 믿으면은 박해를 받던 시대와 392년 이후에 예수 안 믿으면 박해를 받던 시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히 헷갈리는구나, 그런 이제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구도가 이 313년 이전과 392년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그 이후의 상황들의 대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바울 서신과 복음서에서 나타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그 내용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읽었는데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발생한 것이 헬레니즘의 끝자락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발생해가지고 바울이 그때 막 전파를 하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면서 각 회당에 흩어져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회당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잘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이제 헬라 문화권에까지 이렇게 확산을 해서 복음을 마구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결합시키는 바울에 의해서 히브리에만 이렇게 히브리에서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전체 헬라권에까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역할에 바울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전 세계 선교라든지 그걸 할 때 바울의 전하는 내용이 빠지면은 잘 선교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수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바울의 복음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지 거기에서 헷갈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원래의 복음은 이게 313년 이후에 그것이 교리화되기 전에 바울의 그런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또 요한복음처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문제로 최초에 이제 논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교리에 대한 그 교리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복음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아야만이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313년 이후에 된 교리화된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교리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믿으시고 그냥 나는 그래도 충분해. 믿음 생활하기 아무런 하자가 없어. 할렐루야 매일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제가 no problem. 그런 사람들한테 더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만 뭔가 바울의 복음보다 이 예수의 복음, 이 복음서가 313년 이전에는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초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70년부터 이게 313년 기독교 공인 때까지 그때 사회는 박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200년 이상의 그런 시기를 그 사람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할 정도로 무슨 매력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리스도교가 확산이 되어서 끝내는 로마가 항복 이제 우리 너희들 공인한다 너희들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게 박해 더 이상 안 할게. 그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인가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는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근데 결국은 완전히 로마가 손을 들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80년 이후에는 국교로까지 정하게 되는 그러면은 이 기독교 이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번성을 했느냐 우리는 그러한 궁금증을 찾아 있는데 그걸 풀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복음서가 그 메인 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보다는 이제 바울이 먼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시기를 뭐 따지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교리화되기 전과 기독교가 교리화되고 난 이후를 이렇게 서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교리화된 체계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은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벽을 돌파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만이 참된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고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기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문제는 여러 뭐 책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공동체 생활을 했다, 뭐 동굴에 가서 뭐 이렇게 지냈다, 또는 뭐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일파다, 또는 예수님은 또 뭐 열성 그룹 쪽의 한 사람이다, 뭐 갖가지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들에서 교회에서 설교되고 강조되어지는 것은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그분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신학에서 배운, 그 신학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논쟁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니콘 에칼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 325년부터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381년 사이에 그 논쟁이 된 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논쟁, 뭐 삼위일체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논쟁이 되면서 니케아 공의회는 최초로 국가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 국가에서 시작된 회의를, 공의회를 통해서 카운슬, 니시아 카운슬을 통해서 결정이 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그때부터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뭐 이제 삼위일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이 결정을 했더라도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381년이니까 뭐 한 381년 마이너스 325년 하면은 뭐 한 56년 동안, 50년, 60년 그때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381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은, 그러면은 삼위일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 삼위일체 중에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이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우리가 딱 보면은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지 않냐? 아니다, 인간에게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신이다. 이런 그 논쟁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바로 니콘 에칼에서 에베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에,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가 451년에, 그래서 이것도 한 20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에베소 공의회와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예수 신인 논쟁,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나 예수의 신성 논쟁이 다 끝나고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What's the problem? 그 믿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지만, 그 교리가 있기 전에, 그러면 313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그 예수가 신이고 인간이고 그런 걸 믿으면서 신앙생활 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교리가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고 막 뭐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지금처럼 모여서 막 했다면은, 아무런 교리가 없는데 그랬다면 그걸 뭘로 설명할 거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그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교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조금 대부분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보면은 다 똑똑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사고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뭘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2세들 가운데 의사, 변호사분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교리나 그런 걸로 이제 설명하면은 알아듣는데 그 이전에 313년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그렇게 확장되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그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경이 이제 39권, 39, 27, 27권 신약이 확정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때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을 거고 도마 복음서도 있었을 거고 그거를 아마 같이 막 읽어가면서 그래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요즘 말하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넘쳐나고 부흥이 되고 막 따로 이제 막 교리 그런 거 안 했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이 복음서를 읽다가 그 머릿속에 그 의문이 탁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 자체는 그 니콘 에칼 니케아 공예에서부터 칼케톤 공예에서 삼위일체 논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 문제도 정리가 되었는데도 그 이후에는 이 가톨릭 그 당시 말하면 가톨릭이 이제 꼬라박기를 해가지고 중세 시대 때는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 루터와 칼빈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기독교가 뭐냐? 이제 처음에 뭐 칼빈은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었던 그 논문도 그렇게 썼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지금까지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소수지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최초로 칼빈 선생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굉장히 막 그 좀 방대하게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전체를 다 독파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였는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 들기 때문에 요 앞에는 헤르만 바빙크 선생님 그 글을 또 하나 사서 한국의 그 다함 도서출판 다함이라고 이웅석 대표로 알려졌는데 그분도 총신대학에 있을 때는 잘 개혁주의를 잘 몰랐는데 거기를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개혁주의라는 게 이렇게 좁은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방대한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헤르만 바빙크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많은 출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자책으로 지금 기독교 세계관 책을 하나 사서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칼빈 선생 또 최근에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헤르만 바빙크와 같이 공부했던 그 뭐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그런 개혁주의 분들이 여러 분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신학자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설명하는 그런 기독교가 없었음에도 기독교가 번창하는 그리스도교가 예수가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큰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강조하는 그 한편에서 교리를 강조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될 교회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교리를 중심으로 교단을 중심으로 합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독뉴스닷컴에도 올렸지만 그게 문병호 교수가 하는 기독교 강요 직접 라틴어를 잘 하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번역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잘 들었는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면은 그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비전이나 그 모델이 이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 그분들이 이제 아마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방편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왜냐하면은 313년 이전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성장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다. 그리고 저도 이제 늘 미국에 온 목적도 한국 교회나 한반도의 그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한 12살쯤에 보여준 것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저는 미국에 와서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까? 하나님이 저에게 물론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했겠지만, 그런 보여주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짓이 아니구나.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준다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것이 교리가 없었을 때도 역사하지 않았을까. 거기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도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선택하게 된 것이, 이것이 그 내용이나 형식이나 뭐 그런 외부적인 거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달하는 방식에서 다 각기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알 수 있었고, 그 사복음서와 이 바울이 전한 서신은 또 다른 그 측면이 있지만 내용은 같지만, 이렇게 바울이 헬레니즘과 그 당시에 헤브라이즘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어떤 여러 뭐 철학적인 요소도 제공할 수 있겠지만,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는 뭐 신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든 성령님께서는,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제 많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또 한반도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